아까 이렇게 시니어에서 오신 분들 잠시 인사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처음 만나면 자기 소개를 하죠.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각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또 때로는 뭐 고향이 어디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뭐 꿈은 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도 가까워지고 또 이 공동체의 친밀감도 생기고 하면서 나의 속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뭔지,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또 나의 이전에 과거에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내가 이전에 또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행복한 모임에 와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또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과거에 교수님이셨던 분도 계시고요, 의사 선생님이셨던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장로님이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제 겨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기에 육신으로는 쇠약해지고 또 하나하나 불편하고 몸이 편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전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이렇게 확 살아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손주들 이야기할 때 우리 손주가 이마만큼 컸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환하게 미소 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뵙게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벼가 익어가듯이 사람이 익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어른의 자리,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나이가 들면서 그 어떤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한 모임의 그 표어처럼, 주제처럼 믿음의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할머니랑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25살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손자인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행복한 모임 표처럼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잊게 해주셔서, 할머니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서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후에 손자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을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하셨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 가정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지를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무엇을 물려주셔야 할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마음을 쉽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또는 남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오픈했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친밀감이 생기고 신뢰할 만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말하는 나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눈물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극복을 했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여기 지금 SWOT라고 쓰여 있는데 S는 자신의 강점, W는 자신의 약점, 그리고 O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T는 내가 이런 일들이나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닥치게 되는 위협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뭐였냐 하면은 그가 지금은 우리가 알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히 알려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강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전문적인 지식과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뛰어난 그 강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완벽히 지켜내는 사람인데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내용들, 사도 바울의 그 사도들의 흔적들, 복음을 전하는 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를 그게 너무 비좁아서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공문을 받아들고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누구를 만나든 이야기해요.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첫 단추가 뭐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하기 싫은데 사실. 그 이야기는 조금 빼놓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지금 당신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야기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들, 딸이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두 눈 뜨고 못 봐서 성경책을 막 찢고 불에 태우고 막 내 자녀 막 매들어서 때리고 집 나가라 그러고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실.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들, 딸을 내가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가감없이 다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내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 맞아 죽는 걸 보고서도 참 잘 죽는다, 죽어 마땅하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를 말했다고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제가 그 연약함만 묵상하고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넘어가요. 네, 한번 1장 13절이랑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과거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그렇게 폭행하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때는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에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를 제자 삼고 동역자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 된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표현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해요. 우리는 바울이 정말 믿음 좋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인생 말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빛 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자신을 보고 대단한 사람,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칭찬할 때 자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 지적하고 넌 이래서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질책하고 타박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참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졌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그 타이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5장 6절을 읽었는데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생애는요 완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당하는 것을 그렇게 돼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능히 기뻐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물에 뜨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 두 번째로요. 코로 숨을 내쉬고 입으로 들이쉬는 거예요. 하고 코로 뱉는 겁니다. 코로 숨을 내쉬고 또 물속에서는 눈을 뜨고요. 전신에 뭐 하래요? 힘을 빼래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무서워서 내 몸에 힘을 잔뜩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침대에 눕듯이 잠자리에 눕듯이 그냥 누워 있으면 물에 뜹니다. 근데 물을 무서워해서 내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100% 가라앉아요. 100%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뺄 때, 내 힘을 빼면 그때 누가 일하세요?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들이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시게 될 텐데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내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왜요? 바울 같은 사람 말고 바울이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을 시력을 잃잖아요. 그죠? 시력을 잃고 다메섹에 갔을 때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죠?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을 오히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내 어려움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 문제보다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좀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 받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굉장히 혹독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럽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 넉넉하니까, 나를 너무 자신에게 있어서 관대하니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어떤 일이 크게 터질 때까지. 그때가 바로 하루 전인 어제였으면 돌이킬 수 있었는데, 일이 터지면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도 그 일을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충고하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훈수도 두는데, 누구에게만은요? 나에게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대할 때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다시 거꾸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있어서는요, 혹독할 정도로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관대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락방에 있을 때, 우리 다락방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 행복한 모임 안에서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손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계속 훈수 두고 잔소리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죠? 사실 자녀들이 자기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자신이 잘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굳이 어머님 아버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혼내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훈수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뭐예요? 엄마, 아빠, 나 사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잘못하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 곁에서 그저 엄마, 아빠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이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뭐라고 한다고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저기 써 있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보이는 정말 점만큼 보이는 그 아들을 보고서도 집 나간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할 때조차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역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죄의 자리에 있던 그 아들과 그 딸이 그렇게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마지막 그 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마지막에 빈 자리, 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그 한 자리가 우리 부모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장 먼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 품에 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내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